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상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우리 20절부터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에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뀌는 것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보면 분명히 구원받고 나서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뭐가 달라지는지. 자,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바울,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울, 바울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면 이런 게 달라지겠구나,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받은 감격도 있을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도 생길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고 이전처럼 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 바울 안에서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주인이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9장 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사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그 주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실 과거에 사울이 섬겼던 것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힘 이런 거를 쏟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또 유대교에 저항하고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유대교를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이 새로운 분을 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주여라고 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이미 드러내셨어요. 5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그동안 핍박해왔던 예수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사울이 뭐라냐면 주여 그럼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 핍박해왔던 예수, 어떤 그 가치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고 또 이렇게 괴롭히고 싶었던 그 예수, 이런 예수가 지금 사울에게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구원받고 나서 바뀐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또 세상의 어떤 조직이 주인이고 또 뭐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마귀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 빌립보서 3장에 가보세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신에 대해서 5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드렛째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사실 과거에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6절에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7절 우리 그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은 8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삶을 사는데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 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이득이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내가 과거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생겼고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을 제쳐놓고 만약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한다면 그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야말로 내 삶에 엄청난 손실이 된다. 그래서 이런 그 과거의 것들은
지금 만난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진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게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의 관심이 성도를 늘리고 또 교회 건물을 더 세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어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거에는 초점이 맞춰졌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슬픈 일을 만나든 낙담되는 일을 만나든 나는 예수님을 더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제껴놓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영화, 그다음에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 뭐 성공했다고 평가를 얻을 만한 거, 더 많은 수를 얻는 거, 규모 있게 크게 하는 거,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 예수님을 아는 거에 관심이 식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그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일이 내게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이 내 삶에 가장 귀한 일입니까? 내가 병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실직할 때도 있어요. 내게서 돈이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벌렸으나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단지 그런 거에 내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려 하시는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 맨 앞에 뭐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시간을 쓰는 일이라든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일이라든지 자신의 그 몸을 바쳐서 힘을 사용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맨 앞에 뭐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리고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들의 손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떤 손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이제 두려워지는 건 그런 손실 때문에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손실, 이런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중에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배설물을 모아두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배설물을 버릴 때 미련이 생겨서 저게 내 몸에서 나가다니, 그런 사람도 없어요. 배설물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물 내려야죠. 예, 배설물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생긴 어떤 손실을 아까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련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어떤 실직의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다가 어떤 물질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 뭔가 헌신하다가 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계산하면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잘 그렇게 됐다. 주님이 뭔가 뜻이 있으실 거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주인으로 만난 거죠. 자, 그 주인으로 만났는데 그 순간 아, 나는 예수님을 다 알았어 하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어졌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분과 함께 가는 삶, 그분과 함께 걷는 그런 생활 이런 걸 시작한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했던 건 뭐냐면 주님을 더 아는 거였어요. 주님을 더 얻는 거였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데 뭘 자꾸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바란다고. 이미 얻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사도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 말을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미 얻었어요? 얻었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리스도를 얻는 게 자기의 그런 간절한 열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내가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혼식을 이미 했으면 끝난 거지 뭘 자꾸 아내를 원하고 혹은 남편을 원하고 배우자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했지만 그거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배우자를 알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어느 부분에 슬퍼하고 어느 부분에 기뻐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배우자가 지금 어떤 마음에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고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거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지만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평생에 자꾸 주님과 더 깊어지는 거, 더 주님을 아는 거,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실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 예수님 아는 게 실증 났어.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실증 났습니까? 육신적이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둔감해져서 그렇지 예수님을 아는 일을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이제는 됐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알고 싶어지고 계속 경험하고 싶어지고,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이거를 진려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때요? 자기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죠. 내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 삶은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 삶은 내 거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 도와주기나 하세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만 예수라는 대상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불당에 가서 복 받기를 원해서 빌던 것처럼 예수님이란 대상으로만 바꾼 거지, 그걸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보세요. 1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바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인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었습니까? 네, 구원받기 전에 저는 제가 주인이었죠. 저를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내 삶은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물론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돌이키는 삶을 살잖아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뀔까요? 동료가 바뀌어요. 동료가 바뀐다는 말은 친구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사울로 지낼 때 유대교인들과 잘 어울렸어요. 유대교인들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유대교를 부흥시킬 유능한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울이 잘 때려잡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울은 이렇게 유대교인들과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사울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사울에 대한 기대를 가졌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은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바울일 때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기록해 있어요. 그리고 또 2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내 동포로 인한 위험이 있었다. 그럼 사울의 동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울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등을 돌리는 관계가 돼버렸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난날의 친구들이 등 돌릴 수 있다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믿기 전에 가깝게 지냈던 세상 친구들이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만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술 친구들, 밤에 춤추러 다닐 때 막 번쩍번쩍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밤을 보내던 그런 친구들이 나하고 지내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교묘한 기회주의자이거나 은밀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나에게서 바뀐 거를 못 느끼고 계속 자기들의 삶에 나를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회식 자리부터 긴장이 돼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입사했다고 나 환영해준다고 회식 자리에 가면 거기부터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돼요? 예, 거기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내 믿는 거에 어울리지 않는 요구들을 할까봐. 또 그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나에게 또 이렇게 잘해보자고 이렇게 할까봐. 얼마나 긴장합니까? 근데 이제 잘 넘어가면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거 긴장할 필요 있습니까? 잘 보이려고 따라주면 덥석덥석 무릎 꿇고 탁탁 받아서 마시고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회식 자리도 긴장하고 일찍 집에 가야 될 텐데 2차 가자, 3차 가자 이러면 더더욱 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위가 높아질수록 나하고 안 맞는 환경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차 가? 그러니까 이제 신일사원인데 예수 믿는데 좋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밤 뜨겁게 보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갑시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마다 막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세속적인 친구들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참 외롭겠죠. 그렇게 되면요. 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따돌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랑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 이거 좀 쉽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 예수 믿게 되면 어려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땅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흩어져 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 상인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세탁소를 하나 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옆에 절대로 같은 유대인이 세탁소 안 냅니다. 한국 사람은 LA에 김 씨가 세탁소 내면 이 씨도 세탁소 내고 박 씨도 세탁소 내서 같이 싸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를 키워주고 다 그리로 가요. 다른 업종을 소개하고 다른 거 사업하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키워주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상인협회에서 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요. 유대인들이 도와줘야 사는 건데. 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엉뚱한 소리,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읽어드릴게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등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잃어버린 친구가 있으세요? 등 돌려서 그전에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더 이상 이렇게 연락도 뜸해지고 거리가 벌어진 그런 친구들이 있냐는 거죠. 자,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2절에 그런즉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과음, 이거 술 취하는 거죠. 활락, 아주 그 사람들하고 놀아 제끼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노는 대로 그렇게 노는 거죠.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나간 대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었을 수 있어요. 색욕, 정욕, 과음, 활락, 연애 이런 것들로 친구들을 사귀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예수님 믿으면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같이 하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우리가 예전에 그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 과거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우리를 이상히 여긴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상히 여길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술 좋아하고 밤에 춤추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뭔 그런 세상의 것에 빠져 지내는 친구가 우리를 대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랑 쉽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친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믿는데 그 친구가 나를 대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런 데 데려가도 되나? 저거 안 간다고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저거 내가 얘기하면 따라올 거야. 같이 갈 거야. 그러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기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회개보고가 뭐예요? 이게 회개가 죄 짓고 돌이킨다 그 말이 아니라 계산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결산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삶의 기회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동료, 친구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고독해지는 거네요. 외로워지는 거네요.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9장. 자,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냐면 저 고등거리로 가서 그 어떤 5 사울을 만나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거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기도하고 있어. 그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줘 그러는데 아나니아는 내가 듣기로 그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여기 온 걸로 아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아나니아도 위기를 느꼈던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찾으셨으면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며 자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전에는 원수 아닙니까? 근데 이 원수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전에 원수로 지내던 그 아나니아죠.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죠. 이 아나니아를 지금 동료로 얻은 거예요. 친구가 된 거죠. 같이 지낼 수 있는 형제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동료가 바뀌어요. 친구가 바뀐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생각도 못할 일이죠. 뭐 같이 그들과 어울려 지내요? 잡아들여야지. 근데 잡아들이던 그들과 이제는 같이 지냈다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다는 건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원수가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저리 가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심지어 아까 읽었잖아요. 23절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전에 친구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전에 원수였던 자들은 사울을 어떻게 하느냐? 도와줘요. 여러분 보세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킴으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에 쌓인 사울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살아나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친구가 바뀌는 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료가 바뀌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었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다 그런 동료 아닙니까? 이제 동료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동료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죠.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고 봤고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 떠났다고 본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럼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냐고요? 교회는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교회는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교회를 소중히 여겼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해요? 사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거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19절 다시요. 음식을 받으며 강건해지니라.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 지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침례받는다는 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가 소중한 걸 아니까 자신이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져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으면 바뀌는 게 뭐냐? 첫째는 주인이 바뀌죠. 두 번째는 동료가 바뀌어요. 같이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바뀌어요. 자, 술 친구들이 나를 자꾸 부르면 불편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생각이 없이 자꾸 술로만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그 친구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만나려고 하겠죠. 왜요? 내가 내 편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들에게 끌려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내 편으로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으로 같이 밥 먹고 어떻게든지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술 먹으러 다니면서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구원받으면 추구하는 게 바뀌어요. 추구가 바뀐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사울의 추구가 확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죠. 근데 자신의 임무가 뭔지 알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그 임무를 알려주죠. 그 임무가 뭡니까? 여러분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기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들려주는 얘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가 따로 있게 된 그릇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이 쓰시려고 마련된 그릇과 같은 거예요. 전에 더러운 걸 담았던 그릇인데 이제는 깨끗이 닦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닦여진 거죠. 뭘 퍼나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퍼나르려고 이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말을 아나니아에게 들었을 때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아니,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게 임무라는 걸 듣게 되었을 때 그걸 위해서 곧바로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보낸 건데 이 사람이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울의 추구가 바뀌었어요. 어떤 추구가 생겼냐? 내 인생은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해 준비된 그런 삶이구나. 내 인생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남은 생애를 보내도록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의 추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강조되는지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마음이 움직였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신기해서 베드로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뭘 말하죠? 사도행전 그 3장 거기 보면 16절에 또 이렇게 썼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 베드로는 누구 이름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그 자리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을 해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구원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된다는 소리죠. 자꾸 그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몹시 분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마귀는요, 예수님 이름 퍼지는 게 쉽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 예수님 이름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결국 베드로는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죠. 그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야 합니까? 그게 바울이 살아난 길이었고요.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했구나.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했구나를 알았잖아요. 그럼 부활했다면 그분은 왜 죽었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바울은 순식간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순식간에 알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이 사람의 삶의 추구, 목표가 생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돌아가 보시면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다마스쿠스로 올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올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21절에 보세요. 21절. 자, 거기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아니냐. 자, 예수님의 이름을 결박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을 결박하려고 이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추구가 달라져요. 내 안에, 이걸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알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믿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항상 마음에 부담은 있잖아요. 못해도 부담은 있잖아요. 내가 언젠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전할까? 이 친구는 너무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친구를, 나도 옛날에 술을 좋아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이 친구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삶도 형편없어서 전하지도 못하는데 어쩌지? 마음이 너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자체 안에 누군가를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떤 죄인들을 볼 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아예 없다. 예수님을 전하려는 추구가 없다. 근데 죄사함 받았대요,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찬양하게 만들고 그분을 전하게 만들고 그분을 선전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한번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다. 그냥 난 죄사함 받았고 지옥 안 가게 됐고 천국 가게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나 하면서 그냥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가 끝나도 된다. 이 사람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주께서 그 사람에게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못 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구가 달라지는 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구가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어떨까요? 자기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릇이 더러워지면 퍼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를 이렇게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내놓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손님으로 갔는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씻지도 않고 그냥 저번에 설거지 안 한 그릇 같은데 거기다 음식 담아서 나왔다 그러면 먹을 숟갈 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또 그릇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가 음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 더러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추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전하려는 추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나 너 모른다라는 소리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용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요, 이걸 하면 좋은데, 이거 언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추구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뀌는 세 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주인이 바뀌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아는 일, 주인의 뜻을 아는 일, 그것이 내 관심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바뀝니까? 동료가 바뀌죠. 동료가 바뀌니까 어때요? 전날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나하고 등 돌릴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동료들의 모임인 교회도 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하찮게 여긴다. 이상한 거죠. 반드시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이렇게 거듭나왔다면 가정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모임인데 그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태어난 우리 세원이 동생이 나는 가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죽으라고 작정을 했구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 태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자라야죠. 근데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바뀝니까? 추구가 바뀌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위한 그릇이라고 믿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나머지 삶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돈을 벌든지 어떤 직위에서 일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내가 뭘 취미로 하든지 뭔 재능을 발휘하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여지길 바라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사울에게 있었던 변화가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변화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진짜로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짐을 지고 대신 처벌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보여준 변화와 같은 것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 문제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에 낮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낮추지 않고 주님의 그 생각 앞에 낮추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높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가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신 걸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살아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이 바뀐 삶,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높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바울처럼 바뀐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추구는 달라졌습니다. 난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